7가지 나는 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가장 특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예를 들어 4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요.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합시다. 에고는 나는 이란 뜻이에요.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에임이라는 거는 뭐다 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유독 에고 에이미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게 7가지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저께는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 이런 단어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참 이 말씀이 주옥같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은 누구를 자꾸 입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첫째 날은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자,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알라가 들어가든지 부처가 들어가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불변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을 배우고 첫째 날 함께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받아 먹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육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굶주린 때예요. 어떤 역사학자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고구려 때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상 다 굶주렸는데 유독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데 전 세계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과반 이상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궁핍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어려운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꼭 육체적으로도 먹어야 사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반드시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오늘 요한복음서 1장에서부터 오늘 쭉 말씀 중에 첫 번째로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사람이 죽을 때 뭐부터 끊어요? 먹는 음식부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을 의지가 없다, 먹는 의지가 없다. 아니, 애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누가 가르쳐서, 엄마가 가르친 게 아니라 배가 고프면 애가 우는 거예요. 엄마 젖을 물려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인간의 본성이에요. 먹는 거는, 그게 끊어진다? 그거 죽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 다른 게 없어요. 먹어야 산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육체적인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음식은 더더군다나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구약의 성도들이 먹었죠. 49절에 보세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먹었어요. 그 떡은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먹은 건데, 저도 소원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하얀 눈처럼 생겼죠. 만나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소원이 있더라고.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매일같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양식이 만나예요. 근데 그 구약의 만나를 먹은 사람도 늙어서 죽었어. 그 음식을 먹고 영생한 게 아니야. 그 음식을 먹고 영원히 산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지만, 그 귀한 만나지만 그 만나도 영생하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구약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복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거기 성경에 보니까 50절에 읽어보겠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 그러니까 구약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야. 그게 없더라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생명,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만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없었겠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이유는 구약에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늙어서 죽었어. 영생하지는 못해.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다시, 나는 뭐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먹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 내가 예수님을 받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겠습니다. 자, 이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냐? 거기 35절에 읽을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35절에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쭉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 5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랬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마귀가 뭘 시험했어요? 돌을 떡으로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배고프시고,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과 똑같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를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거는 칼과 총으로 이긴 게 아니라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도 육체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뭐가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 금식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육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살리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는 거로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특별히 선악과를 먹는 시험이야. 그 인간은 먹는데 약해. 3일 굶으면 양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더 굶으면 다 도둑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만큼 육적인 배고픔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를 이긴 거는 뭐냐? 육적인 음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만나로 육의 양식도 주셨고 오병이어로 육의 양식도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야.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있다 이거야. 육의 양식은 못 먹어도 영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승리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137년이 됐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핍박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일제치하가 되고 많은 핍박이, 일본에게 신사참배를 요청하는 일본에게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가난했어요. 많은 걸 빼앗겨 가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의 때도 가난의 속에서 핍박과 일제치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바로 6.25가 터졌어요. 공산 적과 통일을 하려고 북한에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다 말살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이
여러분, 우리나라 순례를 해보면 우리 강화에도 6.25 때 공산당에 순교하신 분들이 저 어디에요? 저 갑곤이 저쪽 해변가에 있잖아요. 강화중앙교회 권사들이 죽은 거예요. 공산당에게 예수 믿고 끌려가서 죽었어요. 전국의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대한민국 엑스플로 74,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1974년에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면,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면 선교사 10만 명 보내고 하나님 이 땅을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부흥을 주셨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코로나를 맞이하고 어느덧 우리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육의 양식이 중요하냐 영의 양식이 중요하냐? 머리로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 어떻게 먹냐? 아니, 말씀과 기도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과 기도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말씀과 기도를 먹는 거죠. 기도를 통해 피를 먹는 거예요. 성만찬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는데 육의 양식이 우선이냐 영의 양식이 우선이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그 보혈을 먹고 마셔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 살은 떡이요 내 피는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세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양식은 육이 힘을 얻어서 일하죠. 근데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육의 양식을 먼저 붙들고 먹을 거냐? 아니면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건 알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 먼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 살과 피를 먼저 먹고 마실 거냐? 말씀과 기도로 살 거냐? 이게 육의 양식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되고 더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영의 양식,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많다. 또 얘기하셨어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이단들이 많다. 또 얘기하셨어요. 지진과 기근이 많다. 가뭄이 많이 들 거다. 지진도 많이 날 거다.
얼마 전에 스촨성에 또 지진 나고 전 세계가 지금 가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서워하는 것보다 뭐를 먼저 살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알고, 이때 코로나 시대고 수많은 자연적인 환란이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이 먼저냐 영의 양식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영생하는 은혜를 이미 얻었지만 또 은혜를 얻고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사는 신앙,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배불러지니까 옛날에 배고플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 배부르니까 배고플 옛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옛날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굶주려도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그냥 애를 썼어요. 우리 강화에는요, 유명한 게 있잖아요. 만이산 일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아버지 따라서 만이산에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만이산 첨성대에 올라가서 밤 기도를 하고 막 거기 소나무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솥단지 걸어놓고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강화가 어떻게 됐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강화에 전반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근데 만이산에 올라가 봐요. 기도 소리가 있나? 만이산 요즘 올라가 보셨어요? 단군 신전은 커졌어요. 무당 무슨 회관은 커졌어요. 기도원은요, 낡아 빠졌어. 올라오질 않아. 기도하러 오질 않아. 물론 옛날처럼 솥단지 걸어놓고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그때는 지났어. 그러나 교회마다 기도 소리도 줄어들고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 그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건데 그것이 약화되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요한 3서를 한번 봐봐요. 요한 3서. 이게 이제 늘 조용계 목사님이 이걸 강조했죠. 저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그 맞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에 보면 3서 2절에 봐요.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체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분들은 이거는 잊지 않아. 그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준 게 뭐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육이 먼저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먼저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가 먼저 잘 되는 게 아니라 공식이야. 어떤 공식이에요? 영적인 공식은 뭐가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려면은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추석 기간 동안 송편을 먹고 고기를 먹고 또 맛있는 전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과일을 먹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아. 영혼은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뒤로 해놓고 육의 양식,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면 가뭄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 영의 기근이 들면 육의 기근이 들어. 에덴 동산에서 주님 앞에 영의 기근이 드니까 육적인 기근도 들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이 몰라요. 육의 축복은 영혼이 잘 돼야 돼. 생명의 떡을 먹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 오늘은 에고 에이미 중에 나는 뭐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이 먼저냐 영의 양식이 먼저냐? 요한 3서 1장 2절 뭐부터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인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